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도전적인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다른 말로 5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할까 이런 정도를 생각하지, 세상을 이길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권세, 문화, 풍조,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권세, 힘, 세력, 문화, 풍조,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둠의 세상 권세 가운데 굴복해서 살거나 그 가운데 휘말려서 정신없이 살면 안 되고,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형태로 역사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자기 부하로 삼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권력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바벨론 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로마 제국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 못해요. 왜요? 그러다가 밝히면 더 큰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바빌론 성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로마 황제 네로를 짐승으로, 그 다음에 숫자 666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여러분 14절 거기 4절에 보면 그 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라졌네요. 옛 뱀 사단이라 그랬어요. 예.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당시의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네로 황제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뭐예요? 황제 숭배하게 한다는 거죠. 자,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비방합니다.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제국주의를 건설해서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산 거죠. 자, 그 쭉 뒤에 가서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앞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짐승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는 짐승의 마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 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는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세계에는 저쪽 근동 쪽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A는 뭐 1, B는 2 이렇게 문자가 숫자를 대용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면 숫자 값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네론 케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거기에 숫자를 다 대입해갖고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 666 하면 이게 암호화된 숫자다. 문자로 다 풀어보면 그게 바로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네로 황제를 짐승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 걸리면 더 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가 사단의 조종을 받는 부하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당시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이 모든 핍박을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지막지한 로마의 권력을 그렇게 해서 핍박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기는 거냐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를 핍박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끝까지 거기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로 그렇게 의역해서 받아들이지만 원래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줬던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목숨 내걸고 믿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는 어느 시대에나 두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루터기 7,000명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여기 절하라 그랬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다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고,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을 그 용광로 안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집회 끝나고 어떤 권사님들한테, 쌍둥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쌍둥이 권사님들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식사를 맛있게 잘 하고 마지막 말미에 권사님들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 권사님들이 6.25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젊은 이제 처녀였죠.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회를 주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고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다 오른쪽에 서더래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 자매만 왼쪽에 섰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섰는데 갑자기 이 공산당원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막 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자 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 자기들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공산당원들은 예수 믿는 공산당원들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 근데 그들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섰고 왼쪽으로 섰고 공산당 볼 때는 어때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자,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부인할 길이 없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결탄코 할 수 없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는 무기는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풍조로 유혹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성적인 것으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도 하시기 바라고 출세도 하시기 바라고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려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거기서 구원받다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소돔에 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돌아보지 말라고 잘라버리라고 할 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끝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면 결국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마지막, 자, 24장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때도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지도 모르고 세상살이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시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겨야 한다가 아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임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앉은 것과 같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주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는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치며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동행한 바울은 실제로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바울이 다른 사람 빗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천국 갔다 와보니까 알겠는데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 천국 영광은 너무나 위대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이 더 이상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귀하다고 막 쌓아놓은 것들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이후로는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이 그 천국길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황금길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 그래서 그 빛나는 보석과 황금길 수정같이 맑은 강 보고 온 사람 어떨까요? 황금 볼 때 어떨까요? 그냥 도로 포장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금이면 죽고 못 살고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천국 가보니까 다 황금이던데 뭐 그냥 도로 포장재야. 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원하는 부귀영화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귀영화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영광을 주님 안에서 천국 영광을 경험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영광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모든 사도들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핍박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세상과 싸워지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잘되고 충성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목표를 넘어서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일생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